항상 감사를 선택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보다 아름답고 윤택하게 빛날 것입니다. 힘이 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내가 가진 것 쳐다보며 내가 받은 것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설교 제목 한번 잘 보시면서 오늘 말씀 대하시기를 바라요.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까지 말씀. 너 지금 나랑 갈래? 자, 같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네, 말씀드린 대로 선교 방문지 잘 다녀왔습니다. 참 비행기 많이 탔습니다. 세 번을 중국을 세 번을 한국을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요. 네 번을 샹하이를 들어갔다 나왔다 했어요. 아마 저가 비행기를 타다 보니까 꼭 어느 군데를 들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비행기를 많이 타게 됐는데요. 하여튼 비행기로 시작해서 비행기로 끝난 것이 선교지 방문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비행기 타는 델타 비행기를 타고 대한항공도 타고 중국 항공도 타는데요. 미국 비행기만 보면은 집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미국 비행기만 보면은 빨리 저거 타고 다시 미국을 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 근데 이 비행기를 타는 시간이 제일 많이 걸려요. 이렇게 가서 선교제가 설교하는 거는 불과 2박 3일, 1박 2일 정도까지 할 수 있는데요.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나 기다리는지요. 여러분들 아마 보시면 여행하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체크포인트에서 비행기 표 사면서 짐 붙이느라 기다리고 또 시큐리티 체크포인트 통과하느라 기다리고 이민국 통과하느라 기다리고 탑승하려고 기다리고 그리고 또 도착해서 이민국 통과하느라 기다리고 또 다시 세관 통과하느라 기다리고 짐 찾으라 기다리고 또 그게 다시 또 다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국 동방항공인데요. 질서가 없어요. 그냥 탄다 하면 무조건 이거 다 그러니까 저와 같이 교양 있는 사람은 맨 꼭대기 맨 끝에 남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그냥 알아서 첫 번째 탈 사람 첫 번째 이렇게 선에 따라 하는데 여기는 탑승 시작함과 동시에 또 이 샹하이는 그 택싱 그 게이트라고 해서 비행기들이 다 바깥에 이렇게 줄이 서 있어요. 그래서 버스에서 내려서 또 다시 가야 되는데 타락하면 무조건 이게 다 우르르 버스를 몰려 탔다가 또 우르르 타서 비행기로 올라가고 이 고귀한 사람은 항상 맨 뒤에 쳐져가지고 질서를 지켜야 되니까 이건 한국 공항이에요. 사실 요번에 날짜가 또 구정이 낀 날짜를 잡은 것이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가 훨씬 싸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을 허브로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비행기를 타는데 도착하면서 나가는 출국 인원이에요. 출국장에 한국 인파들. 정말 잘 살아요. 여러분들 언제 갔다 오셨는지 모르지만 10년 전, 20년 전에 한국 출발하신 분들은 여러분들은 촌뛰기예요. 저는 공항에서까지는 자신 있게 하는데 공항 내리면서부터는 어리둥절.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누가 하나 물어봐도 저기 쭉 가고 저기 쭉 가시면 돼요. 저기 쭉 가요. 그 짐 보따리를 들고 완전히 조선 땅에서 온 북한에서 온 그런 모습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공항까지는 자신이 있어요. 근데 공항 바깥에 나가면서부터는 영 아니에요. 그래서 참 기다리는 시간이 참 많았어요. 한국 공항에서도 그렇고 중국 공항에서도 그렇고 하여튼 어디든지 가나 사람 인산인해. 그리고 워낙 제가 사람이 깔끔한 데다가 부닥치는 것도 싫은데 피하려고 하면 이렇게 피해야 되고 또 이렇게 피해야 돼. 이게 보통 날렵한 이 모습을 유지하지 않으면은 부닥치면서
화가 막 나는 그 정도로 사람이 많으니까. 이거는 샹하이 공항에서 편승을 하더라도 또 기다려야 되는데요. 여기 앞에 보시면 한 분, 두 분, 세 사람 있는데 제가 네 번째예요. 40분을 기다렸어요. 네 번째인데도. 그러니까 이렇게 기다리는 시간이 많은데 이 기다리는 시간 여러분들은 뭐 하시겠어요? 우리 한국 분들은 그 성질 내면서 이렇게 할 거고, 저같이 괜찮은 사람은 묵묵히 때가 되면 가겠지 하고 눈 감고 기도하는 거. 사실 전 두 가지예요. 보통 기다리는 시간이 많을 때 눈을 감고 기도하는 시간이 많은데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잠 안 자니까 참 할 일도 많겠다. 아니요. 이 jetlag 때문에 머리는 터져나가는 것 같고 눈은 너무 피곤하니까 컴퓨터도 못 열겠어요. 그래서 눈 감고 여러분들이 주신 기도 제목들 있잖아요. 기도 제목 이미 거의 다 외웠으니까 그 기도 제목 하나하나 놓고 기도하는 것. 그게 최고 많은 시간이에요. 그 두 번째는 사람들 구경하는 것. 별별 인종들이 다 있어요. 뭐 아랍 사람부터 인도 사람, 뭐 냄새 나는 사람, 냄새 안 나는 사람, 또 한국 사람, 또 하여튼 여우털이란 여우털, 무슨 털들은 많은지 하여튼 털이란 털은 다 짐승 냄새 나게 하고서 그냥 비행기 타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 구경하는 것도 참 재밌어요. 근데 한 비행기 아닌데요. 이게 중국으로 가는 비행기였어요. 근데 한국 할아버지가 한 분이 타셨어요. 여기 맨 앞에 앉아 계신 할아버지 모습 보이죠? 근데 좀 있다가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내가 올 때 이 비행기 타고 왔어. 33번 그 H에 내 안경 걷다 놨으니까 가서 안경 찾아봐. 그러니까 그 승무원이 이거 같은 비행기 아니에요. 같은 기종인데 그래도 가서 찾아봐. 거기 없으면 화장실 가봐. 화장실.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국말 하는 승무원이 한 두 명이 탄 건데 또다시 이제 다른 승무원까지 다 불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세 명이 붙어가지고 할아버지 아니에요. 내리셔서 분실 신고 하셔야 돼요. 이 비행기 탔다니까. 33번 H 가봐. 어쩔 줄 모르는 그 승무원들 보면서도 그 할아버지한테 가서 내가 쫓아가서 설명을 할까. 어떻게 내가 미안한 거 있죠. 이 승무원들한테. 그러니까 별별 사람 많아요. 근데 또 여러분 밤 비행기를 타다 보니까요. 이상한 거 발견을 했어요. 상현달 아시죠? 크리스센 문이요. 우리가 초승달 하면은 어렸을 때 공부하기를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요? 네, 공부를 안 하셨군요. 과학 시간 보면은 상현달은 초승달 오른쪽부터 시작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하현달은 점점 바람달 되다가 왼쪽으로 하얀달이 되잖아요. 그런데 캄보디아 필리핀 가는데 달이요. 이렇게 상현달이 돼야 되는데 밑에서부터 달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 처음 봤어요. 이상하죠? 그래서 이게 지금 캄보디아와 저희가 12시간 차이 나는데 지역 때문에 그런 건지 상현달 시작이 이렇게 밑에서 시작하는 것도 처음 봤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2주 전에 출발하기 전에 설교 딱 끝나고 나서부터 목소리가 완전히 갔어요. 목소리 가고 그날 저녁부터 열이 시작하는데 집사님들이 웬만하면은 여행 취소하면 어떻겠느냐. 근데 취소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항공사가 여러 군데 연결되어 있고 계속 그분들이 기다리시고 하니까. 그러니까 비행기 안에서 이제 바깥에 이런 이상한 달도 보면서 계속 눈 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 내용이 제일 먼저 내용이 하나님 힘들어요. 그리고 목소리도 안 나오는, 목소리 전혀 안 나왔어. 그래서 커피를 달라고 해도 뜨거운 차를 달라고 해도 글로 써가지고 Can I have tea? 하고서 이렇게 써서 줬었으니까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좀 쉴 수 없을까요? Can I be free? 딱 하는데요. 요 질문이에요. 힘들어요. 저 쉬고 싶어 했더니 딱 머리를 때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저에게 들려주는 음성이 너 지금 나랑 갈래? 무슨 뜻인지 모르시죠? 너 지금 죽어서 나랑 갈래? 그 소리예요. 그랬더니 요 소리가 갑자기 뻥 치더니요. 예? 무슨 말씀이 아니요. 지금은 아직 아니에요. Not yet. Not yet. 근데 저도 이 말씀하면서 정말 당황했어요. 그 순간이요. 여러분, 아니
힘들어요 하는데 그 순간에 딱 와닿는 게 Do you wanna come with me now? 이 목소리가 들려요. 들리는데 제가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더 남아있다는 소리가 아니라 아마 이 땅에 미련이 남아서 아직 아니라고 했었겠죠. 이 땅에 미련이 남아서. 근데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제목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는 게 여러분이 힘드시죠? 가정생활 힘들고 옆에 있는 사람 꼴보기 싫고 자식 새끼 낳고 내가 저걸 낳고 미역국을 먹어 나도 잘못이지 별 생각 다 드시는 분 많으시죠? 교회 식구들 중 마음에 안 드시는 분도 있으시고요. 자, 하나님이요. 지금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던진다면은 너 지금 나랑 갈래? 아마 우리 권사님 중에 몇 분은 I'm ready 가실 분들 있으시죠? 근데 아마 지금 하나님이 너 나랑 갈래 하면은 가시고 싶어 하시는 분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안 가시려면은 우리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고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5월 2019년 선교 방문하면서 한 그 질문은 너 지금 나랑 갈래? 저 올해 내내 여러분들한테 그 질문을 할 것 같아요. Do you want to go with God now?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비유로 제 아들을 가르치십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그 신앙인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신앙인답지 않게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이 비유를 나타내시면서 천국을 가르치시고 인생이 무엇인가를 가르치시는데 오늘 본문에는 한 부자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이 부자가 굉장한 부자였었나 봐요. 그리고 그해 수확도 많이 거둬진 것. 쉽게 얘기하면은 요새 말로 하면은 아마 올해 돈을 엄청나게 모으신 분, 그분이 그런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자에게 자, 사람의 생명은 소유에 있지 않다는 것을 설명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세상에서의 부요한 삶입니다. 자, 오늘 우리 열심히 노력합니다. 가게도 합니다. 직장도 다닙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모습이 되고 싶지 않을까요? 다 같이 봉독해 보실까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어떠세요? 뭐 어떻게 I want it. 아유 여기 잘 먹고 안 살고 싶으신 분 있으세요? 근데 왜 이렇게 다 내숭 떨고 계세요? 고개를 까딱까딱거리던가 맞아. 여러분 이게 잘 먹고 잘 사시고 싶은 분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솔직한 거예요. 솔직해요. 근데 저는 솔직하게 전 이거 원치 않아요. 부럽긴 부러워요. 돈 많이 쌓아놓은 사람도 부럽고 잘 먹고 사는 사람도 부럽긴 부러운데요. 부자의 모습이 부러울 수는 있지요. 하지만요. 이 소유가 부자가 좋은 집이 좋은 차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전 아니에요. 전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부러울 수는 있는데 전 이걸 원치는 않을 거예요. 부자 되지도 않을 거니와 부자가 되도요. 전 열심히 나눠줄 거예요. 전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이 선교지를 다녀오면서 이걸 다시 한번 확신한 이유가 저예요. 네, 주시면 전 감사히 받을래요. 감사히 받아서 감사히 풍성하게 나눠주고 싶어요. 여러분 한국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 최근에 갔다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최근에 갔다 오신 분 한 분, 그리고 한국 갔다 온 지 한 20년 10년 이상 되신 분. 네, 한국이요 정말 잘 살아요. 정말 잘 살고 특히 외국 갔다 오면서부터는요. 외국 갔다 오면은 이 한국의 공항 딱 들어가면서부터 와우 할 정도로 특히 새롭게 세워진 제2터미널은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그 가장 상류층의 그런 그 상류층이 사는 그 집의 화장실 같아요. 하얀 콜츠가 깔려 있고 비데가 있어요. 우리 비데 있는 집 많으세요?
근데 한국 가서 참 잘 살아요. 잘 사는데요. 한국을 모처 만에 방문한 교포가 조선일보에 이런 글을 썼어요. 오랫동안 미국 생활을 하다가 잠시 한국에 휴가 온 지인입니다. 오자마자 우뚝우뚝 보이는 그 고층 건물, 브랜드 아파트에 정말 놀랐습니다. 가는 곳마다 편리한 것도 투성인데요. 미국에서는 부자들이 쓰는 비데가 곳곳에 공공기관에도 있고요. 골목마다 중형차들이 가득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차들 각 차 앞에다마다 블랙박스가 있어서 누가 사기를 쳐서 사고를 치는지도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차량 번호 인식을 해서 주차장 가는 곳마다가 경보대가 금방금방 올라가고요. 어디를 가든 가장 빠른 인터넷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뛰어난 교통카드, 전철서부터 버스까지 심지어는 공항에서 가는 고속철도까지 연결된 것이 이 교통카드고요. 심지어는 동네 마을버스가 전 정거장에 출발했습니다. 이제 몇 분 후면 도착합니다라는 안내판도 있고요. 그리고 거미줄 같은 지하철조차도 너무너무 놀랬고요. 그리고 그 지하철에 가면은 스크린 도어가 2개예요. 안전하기 위해서 앞에 하나 있고 또 뒤에가 하나가 있고. 세계 최고 수준을 훌륭한 대중교통 시스템에 감동이 됐고요. 그리고 TV를 보시면은 TV 채널도 수십 개예요. 그리고 택시도 우리 우버 택시처럼 카톡 택시도 있고 또 부르면 오는 콜 택시도 있고요. 그리고 항상 열려있는 24시간 가게, 그리고 대리점 서비스, 그리고 전화 한 통이면은 통닭이 딜리버리가 돼요. 거리마다 널린 원두 카페들이 얼마나 많은지 커피숍이 one after the other 계속 있고요. 그리고 전철 한번 타보세요. 손에 아주 다 비싼 최신형 셀폰들 가지고 있고, 그리고 뭐든지 하면은요 배송 서비스가 특배. 저 하나 놀란 것은요, 이번에는 그래도 제가 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조금 머리가 생겼어요. 그 물건을 가방 3개를 공항에다 하나 막 2개를 맡기고 캄보디아 하나 갖다 주고 또 돌아와서 가방 하나 찾아서 또 이 필리핀에 갖다 주고 이런 식으로 돌렸어요. 그런데 그 택배에 누가 있냐면은요, 한국 사람들이 겨울이니까 동남아나 괌으로 놀러 가시는 분들이 외투를 맡기는 외투 택배 장소가 있더라고요. 하루에 6,000원이래요. 외투를 맡기고 갔다 돌아와서 외투를 입고 돌아오는 그런 시스템. 그리고 열쇠는요, 이런 열쇠 이제 촌스러워서 이제 다 비밀번호로 쓰는 날. 아까 사진 보셨지만은 해외여행 인파로 공항은 북적북적. 진짜 타임머신 타고 미래로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저부터도 그렇게 느껴요. 해마다 가는 한국이지만. 아마 20년, 30년 전에 출발하셨던 우리 여러분들은 한국이 이해가 안 될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 공항에 내리면서부터는 위에 비행기에서 계속 사진을 찍었어요. 땅이 늘어나요, 땅이. 쓰레기를 집어넣고 그 땅을, 바다를 메꿔서 만들어가는 게 한국이에요. 근데 이 교포가 한국을 떠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미국에서도 엄두도 못 내던 건강진단과 치과 치료들. 그렇죠? 우리들 많이 가잖아요? 한국을 떠나면서 그런데 갑자기 생각이 드는 게 있었습니다. 조국의 놀라운 발전보다 진짜 놀라게 한 것은 한결같이 어느 한 사람 빠짐없이 죽겠어, 힘들어, 정치가 개판이야, 나라가 썩었어. 만나는 지인마다 한국이 얼마나 살기 힘든지 성타는 모습들을 보고 너무 힘들었어요. 전셋값 올라가 살 수가 없고 교육시키느라 등골이 빠진다. 힘들어. 가까운 친구들은 물론 사람들은 반값 등록금 실시하라. 여자라서 밤길도 못 걷는다. 정리하고 당하는 나라. 심지어는 지금 공항 앞에서는요, 피켓 들고 데모를 하는데 일주일 5일만 일하자고 지금 피켓 들고 데모를 하고 있어요. 52인치 대형 TV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 다 힘들어 죽겠다고 난리인데 사실 미국의 등록금은요, 한국 등록금보다 더 비싸요. 우리가 매달 내는 전세
뭐 월세금도 얼마나 많이 내요. 사실 미국은 우리 남자도 밤길 걷기 어렵잖아요. 밤길 자는 거 저 못 나가요. 무서워서. 미국은 보험도 비싸고 병원비도 비싸고 밥 한 번 먹으면은 10불이죠. 근데 한국은 10불에 봉사료 팁까지 다 세금까지 포함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봉사료 또 내야 되고 세금 내야 되고 팁까지 내면은 10불이 15불까지는 돼야 돼요. 그리고 주변에 인텔 회사 이번에 이 쉐볼레에서도 4만 명이라는 인원을 또 해고를 시켰는데 한국에서는 그 4만 명의 인구보다도 더 많은 사람을 하여하라고. 세계 최고의 나라라고, 아니 미국보다 더 나은 점이 많은 것 같은데도요. 아직도 뭐 치안, 위생, 수질, 기술, 도시, 인프라 모든 세계가 최고의 수준 나라에서도 불지옥이다. 이것이 나라냐. 이렇게 죽는 모습들을 하는 모습들이 너무 신기해서 이 교포가 마지막 글을 남긴 것이 저한테 찡하게 와닿았어요. 저도 와닿았고요. 저도 이렇게 보았고요. 그래서 이제는 조국이 잘 살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조국 국민들 마음에 평안이 깃들기를. 정말 그렇게 아름다운 나라에서, 그렇게 좋은 나라에서 편안한 걸 유지하면서도 왜 감사를 모르고 그렇게 살아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미국 사는 우리는 너무너무 촌스러워요. 겨우 간다는 게 별다방. 겨우 간다는 게 아난데일의 빵집. 그리고 겨우 간다는 게 H마트, 롯데마트. 그러니까 결국엔 교회 와서 없는 얘기, 있는 얘기 다 만들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결국 얘기할 때는 미장원 이발소. 이제는 우리가 조국의 평안이 깃들기를 기도해야 되는데 물질의 풍요로움이 평화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물질이 있어서 나는 편하게 살겠다? 큰 집에서 평안하게 살겠다? 아니에요. 이제 진정한 평안함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너 나랑 갈래? 왜 대답이 없어요? 지금 하늘나라 갈래?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 드린 우리 예배 초소 주신 거 감사하고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고 이 순간 내 옆에 식구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 또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물질에서 부유한 삶이 거기서 행복을 못 느낀다면 하나님 안에서 부유한 삶이에요. 다 같이 봉독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아까 제가 농담으로 얘기했지만은요,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여기 다시 볼 수 있을지 어떻게 하셨겠어요? 전 비행기 탈 때마다 항상 먼저 딱 자리에 앉자마자 기도해요. 하나님, 안전한 여행 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세요. 근데 과연 하나님이 오늘 내 영혼 데리고 가시면은 오늘 이것으로 끝이잖아요. 근데도 우리는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오늘도 불평하면서 오늘도 짜증내면서 삶을 살아요. 얼마나 많이 오랫동안 살겠다고. 하나님이 가져가시면은 그것이 끝인데. 어제는 아틀란타 공항에 도착했는데 아틀란타 거의 공항에 한 한국 직원이 계세요. 근데 그 직원이 아틀란타에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분의 가장 친한 친구인데 58살인데 바로 심장마비로 죽었대요. 40년 동안 같이 일하셨던 분인데 그러니까 이분이 충격을 먹은 거예요. 58세 나이에.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너 나랑 갈래 하면은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네, 저는 이제 오늘 그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갈 수 있어요. 저 최선을 다해 살았으니까 하나님
저 오늘 저 데려가시려면 이 땅에서 제가 할 일을 다 했으면은 데려가시면은 저 순수하게 갈게요. 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019년 선교지 방문하면서 배운 거는 특별히 이번에는 경험한 것은 겸허함입니다. 겸손함인데요. 뭘 느꼈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헌금 모여서 참 감사해요. 헌금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학자금까지 준비해 주신 분 너무 감사하고요. 근데요,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제가 그것을 다 짊어지고 그분들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메신저가 될 수 있다는 게 감사했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큰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감사를,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게 감사했고요. 그리고 그들이 저한테 우리 교회에다가 감사한다는 그 자체가 감사했어요. 그런데요, 제가 느낀 게 내가 무엇인데 그렇게 환영을 받고 있을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 겸손하지 않다는 거. 근데 그 저를 기다리고 있는 그게 얼마나 부끄러울 정도로 내가 무엇인데 그런 감사를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무엇인데 그렇게 나를 그렇게 기다릴까? 여러분들 지난주 정지웅 선교사님의 그 비디오 들으셨죠? 내가 출발하는 날 공항서부터 내년 올 때까지 저를 기다린다는 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뭉클해요. 내가 뭔데, 여러분들은 지금 잘 모르잖아요. 그분들을요. 헌금 조금 드리면 되는 거니까 그것을 다 되잖아요. 근데 나를 대신해서 가서 그 불모제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불모제에 가서 말씀 전하는 그분들 보면서 정말 제가 겸손하지 않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 있죠. 이 정지용 목사님 음악으로 PhD까지 박사까지 받으신 분이에요. 부인과 함께 애들 키우면서 그 캄보디아 그 먼지투성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요. 그리고 저가 가면은요, 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분 한 분을 다 준비를 해놔요. 그 지역사회 목사님들 모아놓고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목소리는 겨우겨우 안 나오니까 어쩔 수 없죠. 그때도 속삭이듯이 그 옆에는 이 통역 목사님이신데 이 통역 목사님은 2시간씩 운전해 가면서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전한대요. 참 선교지에 가면 뜨거운 인들의 모습이 너무 많아요. 나는 잠깐 가서 물건 주고 그리고 모아놓은 사람들 설교하고 오는 것 뿐인데도 그를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이. 정지용 목사님 그 교회인데 이건 공장인데 그 공장에 계신 그 사장님이 공장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이렇게 예배지를 줬어요. 우리보다 더 나은 부엌, 바깥에 설치된 부엌.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이따 끝나시고 한번 이 취재를 한번 가보세요. 거의 다 됐고요. 인스펙션이 됐어요. 근데 떨어졌어요. 이 들어가는 손길이 좀 짧아서 이 손길만 넓히면 이제 인스펙션 통과를 한다는데요. 이제 건물이 젖을 때까지는 부엌이 없어요. 이제 부엌에서 싸우는 일도 없을 거예요. 다 도너스만 먹고 살 거니까 그리 아세요. 근데 여기 캄보디아는 우리보다 더 나은 야외 식당, 야외 부엌이 쫙 있는데 너무 부러워요. 이분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이번 수요일 날 설명드릴게요. 저는 처음 느꼈어요.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백인들이 흑인들에게 막 무참하게 사살당하고 있다는 거는 처음 들은 얘기예요. 이번 주 수요일 날 오시면은 설명드릴게요. 이분이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오신 선교사님이세요. 그러니까 한 분 한 분을 만날 때마다 이게 호주머니가 그냥 막 잔뜩 은행을 짊어지고 갔으면 싶을 정도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방호영 장로님이 운영하시는 프라임 전자. 근데 프라임 전자가 점점점 커요. 1000명이에요. 근데 30분을 프로덕션을 안 하면은 몇만 불이 오고 가요. 몇만 불이 오고 가는데 1시간을 이 프로덕션을 스탑시키고 30분은 말씀을 듣게 하고 30분은 버지니아 제일침례교회에서 점심을 제공합니다. 해서
치킨하고 점심을 먹고 1시간 동안 쉬게 하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근데 이들은 이 직원들이에요. 그 사무실 직원이 여기는 이제 생산 직원들하고. 그래서 이 직원들이 하는데 모자를 여기서 준비하고 여러분 갈 때 짐을 어떻게 줄이려고 짐을 세 짐만 했는데 여러분들이 항상 어디 갔다 오시면 짐 풀어보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엄청나게 가져갔어요. 최고로 가져갈 만큼. 키체인도 모자라고 모자를 줬더니 모자를 또 회장님까지 다 써가지고 모자를 쓰는데 모자도 좋아하고 뭐 볼펜을 해도 엄청나게 그러니까 미국 USA에 있는 볼펜을 사가지고 갔는데도 그것 또한 너무 감사하고 가져가면은 다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고아원 아이들의 모습인데요. 자기들이 비디오 테이프를 만들고 나서 자기들이 어떻게 했는가 이렇게 구경하느라고 지금 한 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한 가지 더 가슴이 뭉클하게 와닿은 게 한 일이 있었어요. 그 잠시 설명을 드리고 이분은 서울역 옆에 주림시리에서 그 홈레스를 담당하는 우연식 목사님. 수요 예배 광경이에요. 사실 저는 이곳에 가서 사진을 못 찍겠어요. 제가 창피해서요. 그분들이 누군데 내가 사진을 찍을 수 있으며 이 홈레스 중에요. 서울대 법대 출신들이 계시대요. 근데 너무 똑똑하니까 잠깐 머리가 간 거예요. 근데 수요 예배라고 해서 우리처럼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찬양만 해요. 찬양만 하는데 누가 나와서 이렇게 마이크폰 잡고 찬양하잖아요. 그러면은 컵라면 하나 주면은 그게 상품이에요. 그래서 그 컵라면 하나 받으려고 나와서 막 마이크폰 잡고 찬양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컵라면 2개 가져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컵라면 하나 가지고 이제 집에 가는 거예요. 찬양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컵라면 하나 더 달라고 찬양을 해요. 술 먹으면 절대 못 들어오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 같이 한 게 우리 박도 권사님의 아들 네 분하고 우리 우연식 목사님하고 같이. 거기서는 같이 사진을 못 찍겠어요. 이제 부끄러워서요. 제가 부끄러워서. 근데 사실 들어가면은 코를 못 들겠어요. 막 냄새가 나서. 그러니까 첫 해 갔을 때는 막 넘어올 정도였었으니까. 넘어와서 바깥 나왔었으니까. 근데 둘째, 셋째, 넷째 갈 때는 제가 겸손해져요. 그리고 이분은 거기서 준 구호물자로 들어온 제품들 그냥 같이 거기서 주워서 입고. 이분은 제가 말씀드렸죠. 사모님은 승무원 출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비행기에서 25년 전에 만난 분이에요. 비행기 안에서 기도해주고 그래서 만나서 이분들의 사역을 처음부터 지켜본. 겸손한 거를 더 느꼈어요. 돈 얼마 드리는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가서 저보고 같이 웃고 떠드는 거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분들의 수고는 정말 대단하신 거고 정말 위대하신 거예요. 특히 이번에 더 가슴에 와닿은 게 우리 정준호 집사님, 이가람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그 2005년에 그 미션 출입하신 분 아직 남으신 분 계시나요? 네, 그 두 분만 남았는데요. 2005년에 갔을 때 빛과 소금이 같이 가서 처음 이 고아 사역을 시작한 것이 이제 18년 됐어요. 했는데요. 그때 아이들이 정글에서 쓰레기장에서 주워온 아이들이 모아온 애들이 5살, 6살이에요. 근데 그 아이들이 자라서 자기 그때 고아가 되었던 그 아이들의 이제 낳았어요. 그 아이들이요. 결혼해가지고 그 애들을 데리고 왔어요. 자기 딸하고 아들을. 특히 이 아이 같은 경우는 7살 때 정가람 집사님이 머리를 감겨주는데 이가 많으니까 이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안 죽는 거. 그래서 얘를 머리를 빡빡 깎았는데 빡빡 깎는데 거기서 달기통 같은 눈물을 흘리던 게 이 아이 미아야. 이렇게 그 오랜 세월 동안 지나면서 애들이 컸어요. 크고 여기 싱글들은 이 중에서 사우디아라비아 가서 일하는 애, 베트남에 가서 일하는 애, 말레이시아 가서 일하는 애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얘들한테 아메리칸 델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아이는 특히 이 아이는 올해 자기가 꼭 어떤 방법이든 해서 미국을 방문해 보겠대요. 그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제시라는 아이인데요. 항상 찬양도 인도하고 정말 가슴 뭉클했어요. 그러니까 애가 있다는 건 알았는데 이 3명의 여자애가 한꺼번에 아이를 데리고 온 건 처음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의 기도이고 여러분들의 성금이었고 여러분들의 사랑의 결과가 이들이에요. 모르셨죠? 네, 안 느껴지실 거예요. 근데 얘들은 그걸 느끼고 있어요. 자, 같이 보실까요? 방호영 장로님입니다. 버지니아 제2침례교회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이렇게 멀리서나마 감사의 Thank you all of your 말씀드립니다. First 사실 family 우리 members. 목사님 빌리아 고아원 사역 When the Pastor Jacob started as a Bililia orphanages, it's been many years past. 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He always praying for us. 필리핀까지 오셔서 He always comes to Philippines 성교의 비전을 주시고 and you gave us a mission vision. And especially as he preached at the Prime Electronic, and he gave us the spiritual food, and he just even fed us with all of our employees. 정말 그 감사한 이루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And there's no word I can express how thankful we are, how grateful we are. And we thank you for 목사님 and thank you for all the First Virginia Baptist Church family members.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늘 영육간에 강건하시고요. And please be strong and be healthy, be victorious. I will pray for you. 감사합니다. Thank you. I love you. 감사합니다. 워싱턴 친구에 저희들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젠가를 뵙기를 원합니다. 제 딸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내 아들이고요. 그동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길 원합니다. 여기는 목사님이세요. 저희들의 사역을 보조해 주시고 이렇게 항상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30주년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보고 싶습니다. 정말 그동안에 저희를 위해서 모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후원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들에게는 작죠. 또 우리들에게는 작은 거지만은 이들의 생명이 정글에서 버려졌던 생명들이었는데 쓰레기산에서 버려졌던 어린 생명이었었는데 아마 강혜 집사님은 아실 거예요. 그 쓰레기장이 스모키 마운틴이 어디였는지를. 스모키 마운틴에서 주워온 아이들, 병 주면서 폐물 주면서 살았던 아이들. 이 중에는 기형 아이들도 많았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커서 이렇게 성인이 되었고 엄마가 되었고 또 성인이 되어서 직장을 잡고 있다는 게 올해 새삼 감개무량함을 느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뭔데, 우리가 뭔데, 우리 작은 헌금 보낸 건데 정지용 선교사님께서 그 자녀들 학자금을 보내주시는 집사님들께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그냥 두 내가 그냥 눈물만 흘리는 거예요. 우현식 목사님의 가정은 저희들이 항상 말씀드린 대로 드림시리에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하세요. 근데 저희 교회는요, 드림시리를 후원하는 게 아니라 우현식 목사님 가정을 후원을 해요. 가정이 있어야 그 사역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모님께 제가 우리가 모은 헌금을 드리면은 사실 우리 교회에서 지금 주시는 각 구역마다 하시는 헌금 이상으로 더 많이 준비해 드려요. 각 구역에서 열심히 여러분 헌금하셔야 이제 한 달에 100불, 1200불씩 모이시잖아요.
근데 드릴 때는 더 많은 걸 모아서 드리는데 그 사모님이 그냥 눈물로밖에 대답을 못 하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헌금은 거기다가 복을 안 올릴 수도 괜찮고 하나님만 아시면 되니까 그렇게 가정을 돌봐주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 자기들은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우현식 목사님의 그 목자의 마음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얼마나 깨끗한 모습인지. 저희들 앞으로 그렇게 깨끗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누구 뭐라고 할 것 아니라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서 하나님 찬양하고 살아가는 게 이게 얼마나 행복이에요. 행복은 물질에 있는 게 아니라 큰 건물에 있는 게 아니라 행복은 우리처럼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경험할 수가 있고 육체적인 아픈 거, 피곤한 거 이것 또한 하나님 때가 되면 데려가시겠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거고 내게 주어진 이 삶, 오늘 이 시간 최선을 다해서 가장 기쁘게 가장 멋지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행복하세요? 행복 안 하시면 가실래요? 오늘도 열심히 살면서 베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행복한 사람인가? 물질 안에서 행복을 찾는지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찾는지 하나님을 부르면서 예수님을 말하면서도 아직도 말이나 행동은 안 믿는 사람처럼 더러운 행동, 더러운 말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안에서의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결심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